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성공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한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했기 때문에 출애굽만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애굽했지만은 이제 고생 시작이죠. 광야 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곧 광야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대표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12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명령하되,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수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장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가 되는데, 가나안 대부분 땅을 다 정복했고, 또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유업, 자기 몫으로 돌아온 그 자기 유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신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결국 갈렙은 그 약속의 땅을 자기 소유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땅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갈렙이 그 땅을 받아서 이름을 고쳤는데 헤브론이라고 고쳤습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것,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것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사람을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누라래요. 남자들 입장에서 그런 것을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은,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다는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다는 거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나눈다는 거, 내 생각, 세상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12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유업하고 소유하고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유업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아직 내 소유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유업이 나의 소유가 될 때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받는 것과 내 소유가 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할 대상을 놓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합시다 하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하는 것하고 실제로 결혼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약혼은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이지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열방을 내가 소유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내 소유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그들의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약속을 소유로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끝나버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소유가 되는데, 유업은 유업이 소유가 되려면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작용해서 내 것을 받아들여야 약속의 성취가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만이지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갈렙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는 갈렙과 나머지 10명과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믿음 차이예요.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는 믿음 차이. 갈렙은 12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할까 서로 의논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백문이 불여의 일견이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엄청나게 크고 탐스럽고 무거운 과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와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감격하죠. 이렇게 크고 놀라운 과일이 있구나. 정탐꾼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라는 말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좋은 과일이 생산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대한 안악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 넘치는 기대와 흥분이 있었지만은 갑자기 금세 실망과 낙심과 분노로 가득 차게 돼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크잖아요. 이때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갈렙의 말에도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아닌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목청 높여 부르짖지만은 하지만 이미 화가 난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 차이예요. 믿음 차이.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큰 안악 자손을 봤습니다. 견고한 성을 봤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을 봤습니다. 최신 무기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된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아주 중요한 것을 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반대로 갈렙은 현실적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큰 영향을 끼쳤던 빌리그리아 목사님 계시는데, 빌리그리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작게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을 너무 크게 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아무리 안악자손이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갈렙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실력을 믿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갈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 결국 약속을 자기 소유로 삼았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내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갈렙의 정신은 개척 정신입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스라엘은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45년 전에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45년 전에 한 약속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한 어떤 땅보다도 가장 취하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12절 말씀 같습니다. 12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구한 땅은 산지였다는 거예요. 취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갈렙 같은 경우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함께 했던 그런 충분히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취하기 힘들고 산지인 그 척박한 땅을 달라라고 해요. 결국 이 땅은 갈렙의 소유가 되었고 그 땅을 헤브론이라고 고쳤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청한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기럇 아르바였어요. 기럇 아르바인데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최신 무기를 갖춘 요새였지만은 갈렙은 이런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바로 개척 정신이고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라고 땅 이름을 고쳤죠. 이 개척 정신이란 아무도 가보지 않는 땅에 가서 취하고자 하는 정신. 그곳에 가면은 희생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가는 거죠. 여기서 나온 산지란 아직 경작되지 않는 땅, 거칠고 척박한 땅을 산지라고 그래요. 그런 곳을 경작하며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은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의 강병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17년 동안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집한 야생 들풀 그 씨앗을 모았어요. 17년간을. 그래서 모은 씨가 4,439종의 씨앗을 모아서 종자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끝에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벼가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은 밀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은 산삼보다 귀하고 뻗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다리 쭉 뻗고 뭉개고 있으면은 잡초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잡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그 자리에 있으면 참 귀하고 보배로운데 있어서 안 될 자리에 있으면 그게 잡초이죠. 보리밭에 난 밀처럼 자리를 가리지 못해 뽑혀버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타고난 자신만의 아름다운 자질을 마음껏 펼치면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삼도 잡초가 될 수 있고 이름 모를 들풀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 꼭 필요한 사람,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로 원하고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개척하고 경작하고 축복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칠고 척박한 산지를 개척함으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이 시대의 산지인 기럇 아르바는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럇 아르바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와 기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있지만은 아직도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나라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됩니다. 들은 현관에 보면은 복음 지도가 걸려져 있어요. 세계 복음 지도.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은 아직도 복음에 불모지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라는 거인이 주인 행사하며 살아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갈렙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갈렙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개척 정신만 있다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인 아르바가 다스리는 기럇 아르바랄지라도 그 땅이 곧 헤브론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의 갈렙은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크고 견고한 안악산 일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갈렙의 개척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시대의 갈렙같이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